할렐루야 시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마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즐거운
예수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합니다.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사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그 회복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과 혼이 회복되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오늘 예배 때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악한 생각들로 사로잡혀 살아감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서도 늘 저희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이 더 기도할 때인 줄 알고 내일이 아닌 주님 뜻을 알고 늘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로교회 뉴성막을 열어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조을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세상과 당당히 싸워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및 369 기도 운동이 비전센터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가 기도에 이렇게 선한 레이스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일 내일 모레죠. 화요일 저녁 8시에 화요 성경대학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데요. 수료하시는 분 그리고 축하하시는 분 또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20명 가까이가 이 코로나 이 시기에도 정말 헌신하셔서 12주간 이렇게 개근을 하시고 또 이렇게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장소에 참석하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이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스펠 프로젝트 8월 11일 화요일부터 8주간 가스펠 프로젝트 부제는 삼겹줄 프로젝트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릴레이 기도하면서 이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부서마다 뭐 수련회를 막 모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회복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우연아, 다 모이지 못하면 너가 10번이든 20번이든 너가 그것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진짜 성별을 초월해서, 또 여러분들 가족도 괜찮고요, 나이도 초월해서 가장 편한 분, 그냥 마음 편한 분 두 분이 한 조가 돼서, 그리고 저랑 같이 그럼 삼겹줄이 되죠. 그래서 가능한 시간대에 이렇게 오셔서 지금 밖에 전지에 그 낮 시간에 가능한 시간들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을 해 주시고요. 장소는 이 뉴성막 부속실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또 원거리 성도 및 직장인은 뭐 줌도 가능하고요, 출장 섬김도 가능하고 저녁 시간이나 토요일도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은 다 하시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름에 처지기 쉬운 이때에 여러분 2명과 저와 이렇게 삼겹줄로 다른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듣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10그룹,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10그룹을 진행을 하는데, 주중에 이 10그룹의 이 소그룹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강건하게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9일, 10일 이틀간 무박으로 이 쾌적한 장소에서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로 이렇게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분간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3부 예배로 이렇게 전환해서 드리니까 이렇게 쾌적하게 거리두기가 가능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이 마스크를 제대로 하면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0명이잖아요. 그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래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인사해볼까요? 성도님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인사해 보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네. 2년 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드려졌던 겨울 부흥회 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다른 욕심들은 모두 내려놓지만 오직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선한 욕심을 가져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특별 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성막, 뉴성막 시즌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할 것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좀 불비하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부러운 주인공이 등장해요. 그는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켰죠.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 우리도 여기 20명 가까이 모였지만 그냥 거기서 거기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탁월한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감동시키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럭저럭한 고만고만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탁월한 남이 흉내내기 힘든 이만한 믿음이라는 인정을 이 이방인 백부장은 받았어요. 가버나움 지역의 이방인 백부장. 그렇다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 때 하늘나라 갈 때 뭐만 남겠습니까? 믿음만 남겠죠.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 땅에서 개척교회에서 서울에서 보지 못했다. 장로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 평가를 듣는 것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인생의 목표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백부장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인님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은 상업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군대는 갈릴리 북부 지역인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 용병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어요. 로마에서는 이 군대의 조직을 통솔하기 위해 백부장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이방인 부대원들을 통솔하는 장교로서 초급 지휘관이죠. 소위 중대장 요 정도 되겠죠. 이방인 부대원들과 로마 사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백부장은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주라고 부르는 부하들과 하인을 100명 이상 거느리고 있음에도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자기가 딱 얘기만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100명 이상의 이 부하들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리고 부끄럽지만 교회 모임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여간에서는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눈치 작전이 치열하죠. 특히 옆에 부하 직원을 한 명이라도 부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깨에 어느 정도 힘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학력이나 배경, 회사의 재정 규모, 출석 인원수 등 어떻게든 자기를 부풀리고 포장해서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학력 위조, 이력서 위조,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과거가 있었는지 잘 얘기 안 하고 포장하는 거 다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이 세상은 그런 게 없으면 짓밟으니까. 그런데 사실 백부장은 당시 서슬퍼런 로마 권력의 군대 장교였어요. 그리고 자신 앞에 예수라는 청년은 피지배국 유대 출신이며 오해도 많이 받고 말도 많은 이단아로 몰리기도 하는 그런 대상이었죠.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병 앞에서 자신의 사회적 권세는 무용지물임을 깨닫고 하늘의 권세를 지닌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나이 지긋한 장로님, 권사님, 사회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대우받으시고 포지션에 있는 그런 분들도
주의 종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그 모습에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겸손의 모습이 지금 백부장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곧 믿음입니다.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7절 말씀에 대한 백부장의 대답입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원어로 보면 내가 라는 인칭 대명사를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굳이 써서 강조한 것은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의 집에 꼭 가야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율법의 전통으로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유대인이심을 밝힌 거예요.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테스트였다고 해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욱할 수도 있겠죠. 보자 하니까 네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난 로마의 군대 장교야. 내가 너를 주라고 이렇게 고개 숙여주니까 이제 막 나가네? 이렇게 발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하지만 이방인 백부장은 유대인인 내가 굳이 너에게 가서 고쳐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도발적 질문에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하는데 야, 목사인 내가 거기 갈 필요 있겠어? 그럴 때 이 나이도 젊은 지금 막 이런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 오시는 거 우리 가정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참 대단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한 것인데 이방인 백부장의 사려 깊은 배려가 묻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님이 구태여 율법을 범하게 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죠. 겸손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합니다 말이 아니라 늘 행동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그게 곧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은 나의 원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늘 고려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내 권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세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성 브라더 로렌즈 수도사는 싸움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됐대요. 그가 그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이 백발이 성성한데도 젊은 것들이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길들이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곧장 식당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접시를 닦았어요. 그런 그에게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쏟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감독이 순시차 수도원에 들렀어요. 젊은 수도사들은 그 감독 앞에서 쩔쩔매졌죠.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감독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즈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했는데. 그 시간에도 부엌에서 접시를 닦고 있던 그 로렌즈 수도사를 보고 감독의 말에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겸손으로 그 후부터 그곳은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신작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극심한 분열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복음에 변함없이 신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책을 기술하신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며 신앙적 고민을 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깊은 공감과 격려를 제공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기독교적 세계관, 주일에선 이게 통하는 것 같은데 이 사회에서는 내가 어떤 스탠스를 해야 될까?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내용은 특히 신학자, 기업가, 송라이터, 목사, 스토리텔러, 번역가, 의료인 등 12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고민과 도전을 담담하게 밝힌 점이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사랑은 길을 찾기 마련이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유혹 많은 세상에서도 길을 찾기 마련이다 라는 아티클에서 다원적 사회에서 예의와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3가지 실천사항을 바로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관용, 세 번째 인내라고 밝힙니다. 그중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는 겸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교만을 제거한다. 섬세하면서도 분명한 생각의 교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교만일 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거나 나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죄와 거리가 멀다거나 회개와 갱생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에게는 오직 겸손이 요구된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뭐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8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의 태도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의 모습으로 발전해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저는 벌레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희 집에는 감당치 못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제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이 모범 샘플이에요. 저는 비루한 이방인입니다. 저는 한계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하인이 이 공간에 없지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그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잘되는 나 같은 긍정의 힘, 자기 암시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게 돌아갈 것 같고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 될 것 같고 많아지면 안 될 것 같고 상황에 따라 널뛰게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확무한 팩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네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천하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경제도 붙드시며 모든 세상의 전염병도 붙드시며 그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붙드시며 우리 가정을 붙드시며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도 말씀하시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게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바란 것은 이방의 여타 우상 숭배자들처럼 주문을 외운다거나 주술적 기원을 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8절 9절이 약간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8절 하반절 그러므로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로마 군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죠. 그것을 보면서 내 부하들도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치유받으라 경제적으로 해결되라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누구를 믿습니까? 이 코로나19의 상황 우리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구의 권세를 더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런 아들에게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고 싶죠. 하지만 아버지가 100번 1000번을 약속해도 아빠 진짜 해줄 수 있어? 아빠 우리 집안의 문제 진짜 해결해 줄 수 있어? 스스로 걱정하고 의심하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참으로 안타깝고 섭섭하죠. 백부장은 로마 지배국의 군대 장교라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직시했어요. 깨달았어요. 그 권세도 하인의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예전에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고 출세하면 그냥저냥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전염병 하나 앞에서도 내 사업이 우리 공동체가 속수무책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한 권세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인의 병 앞에서. 그리고 세상 만물에 대한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질병까지도 복종시키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와 위상과 그 능력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은 말씀하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우리는 이 상에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첫째, 겸손, 둘째, 주님의 말씀과 권세에 대한 확고한 신뢰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겠다는 강렬한 결단, 내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주일 동안 내 자녀의 문제 앞에서 내 사업의 문제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순종할지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지 그것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도 모였는데 그래요 이거 너무나 잘 알죠. 겸손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 말씀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만고만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 사람 아니라 이만한 믿음, 전에는 보지 못한 믿음, 그렇게 극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쩌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을 받은 포인트입니다. 과연 믿음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 믿습니다 하며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극찬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최고봉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바로 그 주님의 초월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 점이 주님의 극찬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 5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로 예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가 급해도 우리는 여간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면 한번 숙여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은 자기 문제로 예수께 고개를 숙인 게 아니에요. 하인의 중풍병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문화에서 하인, 종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었어요. 주인이 죽여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중풍병 하인 내보내고 쥐도새도 모르게 병들지 않고 싱싱한 하인으로 갈아치워도 누가 뭐라고 할 일도 아니에요.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은 물건이나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다고 전하고 있어요. 짐승과 노예의 유일한 차이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노예는 말이 통하는 짐승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 백부장은 하인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었어요.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 뒤에는 주인인 내 마음도 죽겠고 몹시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묻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 한 달 동안 저 탈북 청소년 때문에, 미혼모 때문에, 거리의 아이들 때문에 제 마음이 죽겠습니다.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그게 아니라 그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하인 같은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세의 때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독한 이기심, 온통 자기 문제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죠. 특히 권력을 가진 윗사람의 문제는 신경 쓰는 척합니다. 그 마음은, 본심은 자기를 위해서. 이 권력자가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거 신경 안 쓰면 내가 혹시 손해볼 것 같았어. 그러나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하인, 약자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여간해서는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이 사회 시스템이 점점 더 자기만 생각하라는 그 시스템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트 편안하게 기쁘게 살고 있다가도 김포가 떴다고 하니까 괜히 내 아파트가 그날 아침부터 보여지기 시작하고 저 아파트 선택을 잘못한 내 남편이 무능력해 보이고 막 이런 거예요. 자기 거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을 초월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사와 능력을 믿는 차원에 머물지 않았죠. 그 믿음의 이면에는 예수님 닮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대학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과 한 단락, 한 단계 이상의 것들을 살펴봐라. 사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8장 초반부에 3개 치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의 치유 이야기는 독립적 치유 이야기라기보다는 3개의 치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가지 치유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로 귀결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초월적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초월적 사랑. beyond,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8장 1에서 4절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는 당시 정결법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적 사랑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되었죠.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가 나병 환자를 만나서는 안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이것은 성경의 정결법을 위반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진정한 영적인 정결을 완성시키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에서 13절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 한계를 넘어선 초월적 사랑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1에서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여러분,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당시 이런 말씀들은 파격이었죠.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민이라 자부하는 유대인의 전유물만이 아니라 전 열방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14에서 15절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이야기는 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사랑 이야기예요. 당시 여성들은 유대교의 범주에서 사회적으로 자주 천대받았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이 여인의 집에 가서 먼저 치유해 주시고 그런 일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차별을 넘어서 성의 한계를 넘어서 여성을 치유하시는 초월적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바로 이 예수님의 초월적 사랑을 닮았어요. 하인을 말이 통하는 짐승 정도로 여기던 그 문화에서 하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동일시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예수 앞에 나오는 초월적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백부장처럼 자기의 이기심을 초월한 사랑, 시대의 편견을 초월한 사랑, 상황을 초월한 사랑, 코로나19 다른 모든 교회, 다른 모든 사람은 이렇게 가더라도 그 상황을 초월한 사랑, 약자를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써 모든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감동시키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의 극찬을 듣게 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뉴 성막 예배 장소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드렸어요. 원근 각처에서 오시지 못했어도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이 공간이 어떻게 주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드릴수록 이 공간이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열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M4를 강요받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곳을 스터디 카페 삼아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의 어린이들, 특히 이 지역에요, 유흥업소 종사하는 부모님 자녀들 많아요. 지금 서울에 저런 깃대 꽂은 그런 무당집들이 조금만 가면 보여지는 동네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당 깃발이 꽂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천호동 이쪽이 다 예전 유흥가였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 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코로나19에 다들 공간을 축소시키는 이런 상황에 이 공간을 우리에게 안겨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감동이 됩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이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적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컴패션 그로잉 이후의 전인적 양육을 받으며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들로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황혼이혼, 황혼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며 기도에 전무하며 젊은이들의 따뜻한 사랑과 에너지를 받아가시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꿈이 야무집니까?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시선이 더 약한 곳으로 향할 때 여리디 여린 아기로 오셔서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승리를 이끌어내신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어떻게든 걸어 잠그고 개인주의가 더 심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beyond 초월하여 초월적 사랑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서울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동역자예요. 근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자기 걸로 걸어 잠그고 자기 문제에만 급급한 이때에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공동체일지라도 사랑을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본문이 어디입니까?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8장 바로 전에는 뭐가 나오죠? 산상수훈 설교.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치유 이야기들이요, 산상수훈,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로 다음 위치예요. 마태 글쓰기의 특징에 의하면 순서대로 쓰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산상수훈 전에 일어난 치유 사건도 있고 후에 일어난 치유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도에 의해서 시간 순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치유 이야기들을 모아서 배치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만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메시아적 능력을 실제 갖고 계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말만 천하장사, 교회 안에서만 천하장사가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실제 삶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마태는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말씀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고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행동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도래했음을 입증합니다. 성막, 뉴성막의 특별한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밤마다 369 기도운동 12시간 릴레이 기도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실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제가 여러분들 모든 속박에서 해방을 얻게 하시고 거라사 광인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속박하는 모든 약함들이 실제 떠나갈 것을 제가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말만 무성한 잔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실제적 치유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연, 마귀, 질병을 포함하는 사탄의 요새를 무너뜨릴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을 요청하십니다. 매주 강단에서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죠. 릴레이 금식하며 주의 종이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을 요청하세요.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우리는 즉시 하인이 낫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왜 즉시 안 납니까? 왜 즉시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나 그 전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모두 주님을 감동시키는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기대합니다. 주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 무엇보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연약한 자에게 초월적 사랑을 실천하기를 애써봅시다. 이렇게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소유하여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질병이 떠나가더라, 그 즉시 부부관계의 샬롬이 임하더라, 그 즉시 경제적 묶임이 해결. 여러분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셨잖아요. 저한테는 다 얘기 안 하셔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어도 우리 가정 질병, 정신적 질병 해결이 안 돼요. 사회적 문제, 여러분 가정의 경제 해결이 안 돼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정말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 경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항해에 함께 동참하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그 말씀 신뢰하며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 가장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열정, 그것이 회복되어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주님을 믿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소유하여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경제적 묶임이 해결되더라. 이 특별한 시즌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그 즉시 문제가 해결받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둘을 감싸게 하여 주. 1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께 밝아오는 이 아침을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 설교를 듣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어떤 사회적 체면도 내세우지 않고 납작 엎드리게 하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소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모든 것은 미숙해도 사랑만은 승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인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떠올리게 하는, 여러분에게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는, 하대해도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 하인이 누구입니까? 제가 지독한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에게 초월적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적 권세와 하나님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초월적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보여지는 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아버지 주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초월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아버지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능력 줄 줄.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19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주님, 새로운 뉴 성막 공간을 통해 다음 세대가 주의 군대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하소서. 청년 다방에서 청년 스터디 카페로. 여러분, 제가 마음이 짠합니다. 교육관에 여러분도 아시죠? 그 동아리방 같은 거기 청년 다방해줬다고 아이들이 좋아서 거기서 라면 먹고 막 거기서 하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이제 청년 카페로 발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공간을 주셨어요. 이 공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통일세대의 청년 주역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컴패션과 연계되어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전인적 교육을 받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도 힘들지만 더 연약한 자들에게 초월적 사랑을 실천함으로 서울로 공동체 각 가정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속박이 물러가고 경제적 묶임이 해결되며 가족 친지 간의 관계에 주의 샬롬을 허락하소서. 뉴 성막 특별한 시즌에 정신적 육체적 치유 경건의 구체적 능력을 모두 다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 새로운 공간을 허락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꿈을 이룰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컴패션과 연계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육적인 그러한 아버지 배려에서 아버지 소외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돌봄을 받고 전인적으로 야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이곳이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할 일이 급하지만 주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기적을 그 즉시 나음을 얻었도다. 그 즉시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거라상 광인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월적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기만 해도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인터넷으로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죄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주님, 서울로 공동체 최근 행보는 이 시대의 흐름과 초월해서 가고 있습니다. 있는 공간도 축소하려는 이때에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공간을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뜻 앞에 우리 또한 더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초월적 사랑을 실천하고자 흉내라도 내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뉴 성막 예배 특별 시즌에 주의 종에게 매주마다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그 치유의 메시지들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 안에 나의 믿음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종인 저 먼저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그 폭과 질을 넓혀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며 다른 방법 다 찾아봤지만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인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의 겸손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믿음의 행보를 나아갈 때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인처럼 여겨지는 그 자에게 작은 사랑을 베푸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터넷으로도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의 교회가 인터넷으로 예물을 드리던, 현장에서 예물을 드리던, 어떤 방법으로 예물을 드리던 주의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또 건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숨은 영혼들, 숨은 영웅들, 그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모든 가정마다 샬롬이 임하게 하시고, 거라사 광인처럼 속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우리 공동체를 속박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미 시행되었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 능력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고 은혜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혜택과 열매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초월적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내 문제 즉시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를 속박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3명 이상에게 잘 되릴만 남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릴만 남았습니다. 잘 되릴만